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16절 17절 구약 290쪽 신명기 18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청해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16절. 이것이 곧 내가 청해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사함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이제 주의 기쁨 영광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권석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고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우리 예수님의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19장 20장 내용인데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큰 불도 보지 않게 해달라.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고 불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과 자기들의 사이에 중보로 역할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말이 옳도다. 맞다는 거예요. 물론 주인공은 모세고 진주원은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단어를 보면 여호와의 음성, 큰 불,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옳도다 말씀하시고 제가 주제어를 뭘로 잡았냐면 생명으로 잡았습니다. 죽을까 하나이다.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 음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대. 근데 실제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야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그 중간에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주제어가 생명, 또 음성 이 두 단어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란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음성이에요. 수많은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소리를 내면 뒷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권위적이다. 이기적이다. 아니면 부드럽다. 사랑스럽다. 목소리 다 음색이 다 달라요. 아무튼 수없는 말을 하고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음성으로 자기 뜻을 나타내죠. 그런데 내가 말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고 회복되고 힘을 얻냐?
아니면 내가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냐.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누르려고 그러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또 배우자끼리도 목소리에 힘을 줘서 뭐 말빨이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눌러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에요.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로 사람을 살리고 존귀케 하고 높여야 되는데 실은 말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사건은 출애굽기 19장 20장 사건인데 그때 주님이 큰 불로 음성으로 우레로 임해요. 근데 그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들려줍니다. 호렙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는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어요. 근데 그게 이제 19장 16절로 21절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쩌렁쩌렁한 거예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우리 지진 같은 거 나오면 막 다 떤다 그러잖아요. 다 떨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냥 뭐 군악대 뭐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고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떨리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다니엘이나 계시록 보면 쭉 뻗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뻑 들렸을 때 뻥뻥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임하시고 십계명을 선포해요. 어떻게 살아라. 타락한 인간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십계명으로 분명히 들려주시죠. 근데 그 음성이 부드러운 음성이었겠어요? 아가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죄 지은 백성이 듣기에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느껴요? 야 죽겠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뭐 아찔한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고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림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다시는 큰 벌 보지 않게 해달라.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당신이 중간에 껴서 중지해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듣지 않기를 원해요? 들었으면 좋겠죠. 한번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윙크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윙크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았겠죠? 쫙 보시더니 윙크 쫙 하면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목소리도 안 들려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계속되지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텐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여호와의 음성은 없던 음성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 모세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모세도 무서웠을 텐데. 그리고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백성한테 전달하면 모세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어떤 무슨 의구심도 드는 거고. 천지 창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인간들과 대화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죽음의 공포, 두려움, 위협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부드럽고 다정하고 오늘은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나? 왜 말 안 건네주시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목소리가 더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그렇게 변하길 원해요. 일단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해.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점점 죄를 집니다. 우리 실제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했을 때 하고 교회 대충 다니고 교회 멀리 하고 생활을 보면 무너진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때하고 나 몰라라 했을 때 보면 점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 역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점점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 점점 싫어져요. 나중에 하나님 잘 기억도 안 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다정한 음성이 아니에요. 공포스럽게 들려요. 이미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싫다고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얘기 안 하지. 누가 나 싫다고 등 돌리고 가는데 거기 말 들어달라고 사정하겠어요? 넌 네 길 가라. 난 내 길 간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듣길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싫은 상황이 되면 뭐가 더 편하냐? 하나님 음성 안 듣고 하나님 모습 안 보는 게 더 편해요. 내가 둘이 싸웠어. 그러면 그 친구 안 보는 게 편하지. 괜히 붙어서 비유 맞출 것도 아니고 또 싸울 텐데 안 보고 말지. 타락하고 나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보고 안 만나고 대화 안 하는 게 더 속편해. 그렇게 아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때 죄를 많이 지냐, 없는 때 죄를 많이 지냐, 없는 때 죄를 많이 져요. 그러니까 밤에 죄를 더 많이 져요. 어둠에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음성 못 듣겠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 당신이 중재 역할을 해달라. 인간은 내가 죄성이 있고 타락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 읽기 아무나 못합니다. 그냥 읽으면 되지. 안 읽어져요. 못 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읽어요. 그거 못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또 안 읽는 수도 있어. 세면 안 읽어. 그런데 어둠이 세면 안 읽습니다. 어둠이 세면 내가 읽으려고 해도 못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싫은 거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 모세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 그게 모세 사명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등장하는데 그 모세의 사명은 뭐냐?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인간이 들 수가 없어서 모세를 꼈는데 그 모세 역할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인간들은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전달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 무서워요. 예수님 음성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다 자지러지고 놀라고 도망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음성은 부드럽고 다정하고 너무 쉽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어떤 죄인들도 들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 죄인이잖아요. 감히 와서 해당해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부드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오셔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그 말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 역할을 담당하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지만 모세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의도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90%는 이해하고 10%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정확히 전달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알아들었는데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또 10% 빼먹었어.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전해지면 안 돼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과 동등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 의도,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요. 전하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 말조차를 이해를 안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나이도 어리고 젊은 것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타락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놈 거짓말 한다 그리고 틀린 소리 한다 그리고 그런데 틀린 소리 한다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가 얘기하는데 서로 틀렸어 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자기거든. 내가 보니까 틀렸어. 내 생각과 안 맞아. 그럼 틀린 거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가 없잖아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세리와 창견 그래도 착해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극상의 죄인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들리겠어요? 당연히 안 들리죠.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아니래. 스데반 집사가 얘기할 때도 귀를 막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저거 죽여야지. 그 예수님의 인성이고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쁜데 나는 100% 내가 진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나보고 틀렸다 그래.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야말로 미치고 까무러치겠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아니래. 너 틀렸대. 들어 뭐라 그래요? 너 귀신 들렸대. 귀신의 왕이래. 하나님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요. 이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럼 주님이 초림 때 오셔서 계속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셔. 어디서나. 뭐 주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그랬으니까 겨우 시간 내서 밥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이 왜 와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친절한 음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 음성을 못 들어요. 예수 음성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 가겠어? 당연히 지옥 가죠. 그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오셔서 부단히 말씀하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 보여달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고 무서워서 못 듣기 때문에 내가 와서 얘기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만 내 말은 들어라.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도 다 말씀 들어줘요. 이거 자체가 힘듭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또 내가 볼 땐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몇 시간을 들어줘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들어주는 거야? 본인이 잘못된 거 깨닫고 살리려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드러운 톤으로, 음색으로 주님 말씀했을 때 얼마나 그게 듣기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아 죽을 정도였을 거야, 그죠? 그 음성만 들어도 주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해주시고. 왜냐? 예수님의 말씀은, 음성은 생명이에요. 그렇게 예수 음성을 들으면,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죄인된 백성을 위해서 부단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중요 단어를 생명으로 잡았어요. 생명과 음성.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통계시는 다 없는 거고 하나님은 설계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살고 예수 음성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음성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우리 이미 죄성이 있잖아요. 내가 내 죄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 편히 눈 감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데 뻔히 지옥 가는 거 아는데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해요. 대강 알아요. 하나님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가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지옥 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살고 예수 음성을 안 들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생과 영벌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음성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 알려주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못 받아들이질 않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뭘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려주고 전해주는 거 놓아줘서 한대요. 구약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 선지자들. 거짓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5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이제 이사야 55장은 초청하는 내용인데 다 나오래. 값 없이 돈 없이 오라. 와서 뭐하라?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결정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설계하셨기 때문에 일은 예수님 하시거든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와서 들으면 살고 너희가 기름진 것을 얻으리니 삶이 변해요. 우리 삶이 바뀌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해보고 나서 얘기하지 마세요. 결국 안 될 거니까.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살고 기름진 것을 얻으리니.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아요. 예수의 음성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생명의 완성이에요. 다 예수 음성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죠. 다 무서워서 못 듣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살 수가 없잖아요.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다 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예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에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음성은 하나님 음성인데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 그리고 모세는 들어야 안 들어요? 계속 모세는 들어요.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가 누가 좀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했어. 사진 찍었어. 좋은 거죠.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이랑 독대했어. 그럼 자랑하고 다녀요. 나 누구하고 20분, 30분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엄청난 은혜고 영광이에요. 그 은혜를 모세가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했대. 마주 대한, 독대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에도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고라 자손이 반역하면서 야, 뭐 다 같은 선지자가 같은 목사인데 뭐 좀 왜 너희가 다 해먹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서 하셔야 할 일을 대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독대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내가 언제 존귀케 되고 언제 영광스럽게 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내가 존귀케 돼요. 돈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건 인간적인 잠시 누리는 영광이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현대인들은 많은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내가 말을 할 때 실제 내가 말을 해서 상대방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주위가 힘들어해요. 또 살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싫은 소리 해요. 남을 누르는 소리 하고 내가 눌러서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빨 쎄야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의 음성으로 톤을 바꾸셔야 돼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살고 내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뻐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개척할 때부터 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가는 가정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나 만나면 손해 안 본다고. 그게 제 나름 신조예요, 신조. 나 만나면 뭔가 잘 돼야 돼. 내 돈 벌고 이게 아니고 나 만나면 예술 만나고 성경 소리나 읽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음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의 음성이에요. 내 생각대로 말하면 이기적이고 권위주의고 말빨 세우려고 해요. 손에 안 벌려고 해. 뭐 거짓말도 하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나는 낮아질 수 있지만 나는 뭐 좀 털릴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 살아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셔요. 예수의 음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사모하고 음성을 따라해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내가 많이 들어야 예수의 음성을 낼 수 있거든요. 잠언 1장 1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듣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히 살며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돈
있어도 그거 지옥입니다. 빨리 지옥 체험해서 오는 게 나아요. 난 돈이 많은데 예수 안 믿는데 늘 천국이야. 근데 죽으면 지옥 가거든. 영벌로 가요. 그것보다는 도중에 적당하게 망해서 지옥 체험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기도하세요.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망해야 예수 믿거든. 잘 나가면 예수 안 믿어요. 예레미야 3장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너 죄졌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않은 게 죄래. 그 빨리 회개하래. 예레미야니까 뭐가요? 망하는 거예요. 내 음성 듣지 않았지?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때가 오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먹을 거 엄청 많아 입을 거 엄청 많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영적 기갈이에요. 주지 육림, 돈, 좋은 차, 좋은 집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기갈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청년들이 비틀거리며 다 쓰러질 거래요. 예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예수 음성을 듣는 자가 성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요. 정확히 배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셔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듣는 겁니다. 양은 눈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귀가 엄청 밝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주님 우리 이름 부르는데 우리가 못 들어.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가 예수 음성을 들으면 사망과 죽음의 인생에서 행복과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예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구원과 이사야 55장 말씀같이 더 기름진 풍성한 삶을 주님이 허락하세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는 아이하고 잘 안 듣는 아이하고 일단 수업 태도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그래도 말 듣는 사람이 이겨요. 감독이 계속 선수 가르치는데 감독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잘라야지 뭐. 해고시켜야지. 선수 바꿔야지. 자, 우리 사모 옛날에 무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용 성교단 이 단원이 4번 정도 바뀌었어요. 맨 나중에는 뭐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지만 당신 말 잘 듣는 사람을 뽑아야 돼.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안무자 말 안 들으면 춤을 자기 마음대로 출 건가? 듣는 거예요. 예수 음성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길 원하셔요. 우리뿐 아니라 또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대. 내 거래.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지만 내 양이 있대요. 내 음성을 들어야 될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게 전도예요. 예수 음성을 따라 살면, 그 음성을 내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해야 되고 복된 자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도를 하더라도 예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 음성을 듣길 원치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돼요. 가정에서도 어디 가도 천덕꾸리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 음성을 안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자기 인생이 꼬여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꼬여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모세, 사느냐 죽느냐 음성이에요. 이제 우리 음성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내가 얘기하면 자꾸 꼬여야 돼. 저 어렸을 때 육남매잖아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자고 일어나면 다 모여있는데 제 얘기를 듣는데. 그 엄마가 들으면 뭐 거짓말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다 얘기하면 제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왜 이렇게 태제 거기 말 듣냐 그랬더니 내 쌍둥이나 동생도 재밌잖아 그러더래. 그냥 어려서 그냥 뭐 학교 다니는 게 전이니까 다 일어나면 뭐 자기네끼리 뭐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뭐 회사 때도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가게에 들어가도 내가 가면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해. 사람이 주위에 엄청 많아요. 좋은 거예요. 살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30절 은혜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잠언 12장 25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하는 내 심령을 즐겁게 해준대. 선한 말. 선한 말은 성경밖에 없어요. 선한 분이 한 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선한 말은 성경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끼어들어서 한두 마디 하면 분위기가 바뀌어. 왜냐하면 이 말은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대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하냐? 속에 그게 응어리져 있는 거야. 그걸 주님이 열매라 그랬어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말로 된대.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생각하느냐 말 들어보면 알아요. 말 20, 30번 해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면 싸우고 가면 시끄럽고 가면 문제 생기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 사람들을 죽여. 말로 힘들게 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게 사람을 살린대요. 다른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성경 말씀만 증거할 때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중재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음성을 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골든마우스라고 있는데 뭐 말만 하면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수긍하고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그 잘하잖아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세상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뭐 남편 얘기해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 우리. 그냥 예수 얘기하고 뭐 말씀 있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소리 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내면 깨진 가정이 화목되고 직장도 좋아져요. 근데 그 중심은 항상 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바꿀 수 있어요.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소원한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문제가 있다. 예수 음성을 내면 살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음성이 아닌 나의 이기적인 소리를 내고 말빨 세우려고 하면 깨져요. 그 당시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지는 겁니다. 서로 다 죽어요. 그게 물고 피차 물고 싸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음성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음성을 알아야죠. 예수 음성이 뭔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의중이 무엇이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님은요 쓸데없는 말 한마디 토시 하나 안 합니다. 성경은 뺄 게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같이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음성이 아닌 예수 음성을 내는 삶으로 바꾸셔야 돼. 성경을 많이 읽으면 목소리 톤도 바뀝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음색이 바뀌어요. 카랑카랑하고 찢어지고 질투하고 목소리 들으면 짜증나는 소리 있는데 성경 많이 읽으면 소리가 바뀝니다. 사람이 내 음성을 좋아해요. 음색이 바뀐 거예요. 내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소리도 바꿔주셔요. 성경을 안 읽고 모르면 예수 음성을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 음성을 이해할 수 없고 낼 수도 없어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 새 영, 새 마음, 새 신으로 우리를 역사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나와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요. 내 생각, 내 음색이 버려지고 예수 음성으로 바뀌어져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교만한 소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이런 음색들이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힘을 주는 위로 소리로 바뀌어요. 말빨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음성의 톤으로 사는 거예요. 음색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소리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집에 왔는데 우리 남편이 부드럽게 말해. 아이들이 다 엄마 아빠 좋아해. 소리 자체가 달라. 그러면 살만 나잖아요. 집에 가니까 듣는 소리부터 짜증나. 그리고 남편들은 마누라 소리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뭐 아무리 소용없어. 부인은 또 마찬가지야. 남편 소리 들으면 짜증나.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듣기 싫잖아.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음성이 어떤 건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음성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예수 음성으로 바뀌어서 예수 음성을 내면 내가 살고 그 음성의 생명 음성이니까 우리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요. 오늘 내용 중에 다시 한두 구절 다시 반복하면 예수님 음성이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예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사는데 예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뭐냐? 듣느냐 안 듣느냐 차이예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하는 거죠. 예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살고 예수 음성대로 하면 내가 살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음성으로 가득한 우리 심령, 가득한 가정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과 또 평화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주님. 결국 예수님의 음성인데 저희들의 삶이 예수 음성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정에 사는 역사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심령들 예수 음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과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